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5절 231쪽 있습니다. 신약성경 231쪽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5장에서는요 총독이 바뀝니다. 그 전에 24장까지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 25장에서는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총독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제사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베스도 총독,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총독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호송을 시켜서 심판을 받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호송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왜 바울을 호송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전에 23장이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시키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호송시키는 그 중간에서 그 암살단들이 매복에 있다가 바울이 가는 걸 보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매복하다가 그를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바울은 죄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23장 29절에 보면은요 한 가지도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죄목만 있었더라면 진즉 죽였겠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죄가 없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 아시죠 여러분들? 음모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모를 꾸미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율법을 어겼냐? 아니면 성전을 더럽게 했느냐? 아니면 가이사 황제에게 잘못을 했느냐? 죄를 지었느냐? 나 그런 적 없다. 그때 베스도가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으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 받으라. 그때 바울이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나는 죄가 있다면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아까 3절에 보니까 호송시키려고 할 때 중간에 암살단들이 있어 죽이려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갈 때 중간에 암살단이 있어서 나를 죽일 거다,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성령께서요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로마로 가라. 왜? 중간에 암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요 바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들어서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 그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당신들이 심판하는 그 심판을 내가 다 받겠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만약에 내가 죄가 없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는 걸 내가 원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은 재판을 받지만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나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안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배석자들이 있는데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죄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도 어렵고, 한참 의논 중에 베스도 총독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라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을 만나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은 당시에 이분의 이름이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헤롯 아그리빠니까 헤롯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싫어하는 걸 알게 돼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 헤롯이 생각하니까 아하, 야고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이, 그 다음 날이 마치 무슨 날이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죽이기 위해서 잠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을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왕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정도로 말을 잘해, 연설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가 막힌 연설을 듣고 저 사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마치 본인이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이다 할 정도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잘난 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잘난 체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갉아먹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히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헤롯 왕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원래 김용동 그러면은 제가 왕이 되면은 김용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헤롯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누구래도 왕이 되면 이름이 헤롯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여러 헤롯인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왕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황제예요. 자, 베스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전임, 지금 이제 그 헤롯 왕에게 얘기합니다. 전임 총독이 있는데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여러 가지 신문을 해봤는데 죄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장 19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할 것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라를 전복시키는 그런 죄입니까? 뭐 어디 사기를 치는 죄입니까? 누구를 죽인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 죄가 없는 거예요. 없어. 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잡아다가요 얼마나 돌로 쳤는지 사람들이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으니까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자,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예수 믿어서 전도한 것 뿐인데 내게 이런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험담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많이 비방합니다. 뭐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그러고요, 대충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새벽 기도 가느냐,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으냐.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좋잖아요.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요 정말 전도하고 또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예수에 미쳤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잘못해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 한 번 하면은요 도매금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인데요 넘어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난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침체의 늪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고난받아요. 여기 보세요. 바울은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하다가 자꾸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도 침체의 늪에 빠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 그러면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우리는 어쩌다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 뭔가에 시험에 들면은요 져버려. 그냥 교회도 안 나와요. 믿음 생활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적당히 하거나 안 믿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 시험 없습니다. 고난 없어요.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이 있어. 고난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번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여러 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언제 끝나느냐? 내 생명이 죽으면 끝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할 말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가고 싶을 때 가고 결정할 때 뭐 집 사는 건 내가 결정하고 뭐 차 사는 건 내가 결정하고 뭐 할 때 내가 다 내가 결정하는 게 인생의 주인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다 결정했지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주 만족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성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결정은 내가 100%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인생의 결말은 10%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어도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십자가에서 나왔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냐? 요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이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멸망받을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요 못 참아, 못 견뎌요. 십자가가 아니면은요 누가 말할 때 기분 나쁜 말하면은 끝까지 해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십자가 은혜 아닌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천국을 비유하는데 뭘로 비유를 하냐 그러면은 그 임금님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뭘요? 어째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혼인 잔치를 뭘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지금 천국 그 임금님의 아들 결혼식을 제가 얘기할 테니까 이걸 천국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날 임금님의 아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임금님의 아들이 결혼하니까 임금님이 생각하기를 하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서 우리 아들이 결혼식 하니까 좀 오라고 해라. 잘 들으세요. 오라고 해라. 그래서 망우 사거리까지 나가고 이 주변에 다 나가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했더니 안 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보낼 때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메뉴를 설명해 줘요. 살찐 소를 잡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와서 함께 먹으면서 즐겨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죽여버렸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니까 사업 일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다 안 오는 거예요. 임금님이 생각하니까 자기 하인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인을 보내가지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 갖다가 무참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그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억지로 끌고 와라. 그리고 이 결혼식장을 완전히 다 채워라. 군인들이요 나가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임금님이 누가 왔나 와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와서 봤는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결혼식을 할 때 그냥 이런 평상복 차림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억지로 끌고 왔으니 예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임금이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임금님이 호통을 치니까 그 예복 입은 사람이 말할 수 있잖아요. 이유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바빠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 보러 가는데 억지로 나를 끌고 와가지고는 결혼식장에 참석하겠다. 내가 예복 입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집에 가서 와야 되는데 억지로 끌고 왔으니 아무것도 없다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하다래. 옛날 성경에는 저 한자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못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구무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바빠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억지로 저 군인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 내가 예복 입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시간을 주면 집에 가서 예복을 갈아입고 올 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 얼마든지 변명하고 이유 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해. 유구무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보세요. 처음에 종들이 나가서 다 가서 사거리에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안 와요. 심지어는 음식 메뉴를 다 설명해 주면서도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말한 종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천국을 비유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해도 끝까지 안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와. 그래서 결혼식장에 참석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군인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죽이고 그 집을 어떻게 했다? 불태웠다. 멸망이에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혼식장에 가면은요, 우리처럼 그렇게 딱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오는 손님을 위해서, 예복을 입고 오지 못한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많이 준비해 놔요. 그래서 그 예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갈아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임금님이 한마디 했어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유구무원 했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는 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와요. 그런데 교회만 왔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예복을 안 갈아입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십 년 동안 교회 왔지만은 예수 영접 안 하신 분들 계실걸요. 예복 갈아입어야 돼요. 예복을 갈아입는 분들은 보이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보여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압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는 왔는데 예복을 안 갈아입어. 임금님이 와준 것만도 고맙잖아요. 그 예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와준 것만도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바깥 어두운 데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똑같아. 결혼식장에 안 온 사람이나 와서 예복을 안 입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기 계신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몇 년 교회 다녔다,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분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과가 따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 생활이 우선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향락 이런 것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누구와 함께 등산 가고 누구와 함께 뭐하고 누구와 함께 세상적으로 노는 거 그거 썩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왔어요. 종교생활 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시다. 관심 있어요. 어제 찬양 합창제에 갔는데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다. 관심이 있어요. 참여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예복을 안 입으신 분들은 30년을 교회 다녀도요 관심 없어요. 나만 안 아프면 돼. 남이 아프든 말든 내 자녀만 좋은 대학 들어가면 돼. 남의 자녀야 뭐 좋은 대학 들어가든 말든 관계없어. 우리 부모님만 건강하면 돼. 남의 집에 뭐 장례가 일어났거나 뭐가 일어나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예복 안 입으신 분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몸을 지체를 예수님께서 머리 대시고 우리 몸을 지체라 그러잖아요. 응? 지체 중에 어느 한 곳만 아파 보세요. 그럼 몸 전체가 아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보니까요, 어저께 보니까 이 치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가 아프면 이만 아파야죠. 왜 이렇게 두통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죠? 밥을 못 먹죠? 왜 그렇습니까? 치아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 중에 어딘가가 한 곳만 아프면 전체가 아파요. 전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한 지체라 그랬는데 지체 중에 누군가가 좋은 일 있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아니 여러분들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넥타이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에게 찾아가지고 야 넥타이만 예쁘네요. 그래요? 그러다간 얻어맞지. 넥타이만 예쁘네요. 그러지 않아요. 아, 참 잘 어울리네요. 여성분들이 머리를 예쁘게 해가지고 왔어요. 명동에 가서 돈 많이 주고 호가시 했어요. 그러면은 예쁘게 해가지고 왔는데
머리만 예쁘세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틀리하는 사람들 있죠? 다 얻어맞아서 틀리한 거예요. 얻어맞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몸은요, 전체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부분만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좋은 일 있으면 전 교인들이 좋아해 줘야 되고, 아멘. 누군가가 어려움과 고난 당하면은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몸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오려고, 나는 돈 들어가니까 딱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좋을 텐데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오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10분 가까이를 모시고 왔어요. 어떤 분은요, 저 멀리 수원 이런 데요, 가족들을 모시고 오려고 애를 쓰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그 상사를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가서 또 식사 대접을 하고 봤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남편이 참 효성이 지극해.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주 불교의 독특한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교회를 못 간다. 왜? 너무 효도를 잘하고 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요, 그 남편과 함께 식구들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분의 최선의 헌신이에요. 나만 얼마나 편합니까?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싫고 내가 막 살아도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얼마나 나만 살면 좋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 없어. 유구무원이요. 유구무원. 너 왜 이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했어야 되는데 안 했느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품만 고쳐도 전도가 잘 된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어만 줘도 웃음이 전도예요. 근데 뭐 교회에 누군가가 오면은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는 걸 목사의 눈에는 보여.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보여.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저렇게 열심히 분이 권사님이 계시다면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안아주고 잘했다고 막 해줄 줄 알았더니 눈만 돌려. 찾아가지도 않아. 어찌 목사가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그 여세가 높으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계절 추우나 더우나 봄이나 여름이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늘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파라솔 켜놓고 그 앞에 물병, 음료수, 사탕 뭐 이런 걸 과일 놓고 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등산 가는 분들 예수 믿으라고. 제가요 자주 그러세요. 집사님 이제는 추우니까 그만하세요. 괜찮다는 거야. 더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 집안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내 되신 분이 자녀들이 아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추운데 더운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참, 오늘 본문 제목을 그분의 입에서 제가 땄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말이.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교회가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그런 기술과 능력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좀 이렇게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 눈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실력이 없어.
근데요, 집이 멀매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전체를 다 돌보는 분이 계세요. 와서 앉아만 예배 드리는 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유구무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달란트를 너무 많이 줬어요. 어떤 분들은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별것 아닌 건데 그렇게 웃어주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의 은사를 줬어요, 어떤 분들은 악기를 다루는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의 은사를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다 맡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그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는 분들이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편하죠. 와서 보고 가서 보고 평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뭐 어쩌더라 저쩌더라 평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